본문은 신명기 25장 전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의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대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선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신체는 이 지체 간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안 돼요. 근데 뭔가 내가 특정 부위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한 군데서 발생을 하면 그 문제는 곧바로 다른 신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놔두면 점점 그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서로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을 당시에 그리스도에게 붙는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각자가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성도들의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발생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종의 성장통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셔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판결을 해주시면 너무 깔끔하죠. 근데 그런 일은 마지막 날 우리 앞에서 나타나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판결을 듣는다. 이게 굉장히 여기선 중요한 의미인데 각자 마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만 들을 수 있다면
판단해 줄 필요가 없죠. 각자의 마음에 바르게 들을 수 있다면. 하지만 모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령 내가 뭔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합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내가 느낀 어떤 결론들, 성경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결론들, 그런 느낌, 스스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은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무식하거나 라는, 거기에서 무식은 그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뭐 못 배운 사람, 가방끈이 짧다, 뭐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문제는 내가 영적 지식이 없다거나 또는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상태가 좋고 성경에서 이게 보이네? 그러면 이제 거기로 막 달려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해석한 그 성경으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내가 성경에서 이걸 찾아냈다.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 해석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어떠한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 장로를 세우셨다라고 하고 그 양을 돌볼 수 있게, 그들을 이끌 수 있게끔 세우신 어떤 직분들인데, 때로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이 직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어.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한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앞에서 말한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민수기 12장 2절에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미리암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적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직분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성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얘기는 분명히 한쪽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있거나 또는 양쪽 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서로 뭐 충돌이 있을 수는 없어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판단하여 이걸 가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그래야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성도가 섰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이하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에 고소를 한 거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서로 막 이제 법리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이걸 해결해 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임을 얻은 사람이 전혀 없어 보여요. 결국 그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 가져가서 판결을 요청하는데, 성도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판결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 실패다,
성도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실패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차라리 당해주지 못하냐?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냐? 왜 그러지 못할까요? 양측 다 보이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둘 다, 양쪽한테 다. 가치 없는 것에 속아주는 일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치 없는 일에? 세상에는 가치 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과도하게. 예를 들면 사탕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감자튀김을 놓으면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다 먹어라. 진짜 수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가치가 없을 때. 근데 사탕으로 성도끼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한심하겠죠. 그거 사탕 하나 더 주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믿음이 있는 쪽에서 좀 더 주면 어때? 근데 아무도 그럴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존재들이에요. 실패한 성도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성도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성도를 속여서 그걸 빼앗으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이걸 판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은 다툼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 지점을 찾아줍니다. 세상은. 그렇죠? 자, 너는 이만큼 양보하고 너는 이만큼 양보해서 여기서 화해해. 서로 윈윈이야. 이렇게 해주죠. 속된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떻게든지 그냥 화해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양측 누구에게도 싫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둘 다한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판결을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상처를 주지 않는 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싫은 얘기하지 않는 거. 문제가 뭐였든 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자, 악수하고 화해하고 밥이나 같이 먹자. 그리고 털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유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문제 안에서 문제를 판가름해야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다른 입장에서 보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다루는데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사람에게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공개적인 징계까지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중간 지점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는 게 이 판결자의 임무인 거죠. 교인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죠. 교인이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잘 계속해서 나와서 좀 더 친화적으로 여기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치리가 사라진 시대. 지금 건물의 교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화해 분위기, 그리고 양측에게도 이게 어느 정도 어필을 해요. 나한테만 잘못됐다고 하면 난 못 견뎌. 근데 뭐 양쪽 조금씩 양보해서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때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 것처럼 인식되는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건 이 재판처럼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재판은 서로 화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방식이죠.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신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드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빈궁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올바른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에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화해 이러거나 또는 자기 의에 가득 찬 또는 자기 선을 추구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책망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책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감정까지 다 표현돼요. 진짜 싫다 이런 느낌을 드러내줘야 돼. 거침없이. 굉장히 이제 그걸 판결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든 거죠, 이게. 왜냐하면 관계가 순식간에 틀어지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렵게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디도서 1장 1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자 가운데 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걸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해서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아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무식하고 믿음이 서지 못한 사람들처럼 책망이 그걸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얘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금지할 때, 아이들에게 뭘 금지할 때 좋은 말로 하는 게 먹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정색을 하고 내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에이, 하면 안 돼. 그 식당에서 제일 분노하게 만드는 부모들이죠. 애가 떠들든 말든 자기는 좋은 엄마 역할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멈추는 애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디도서 2장 15절.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책망이 없으면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은. 뭐든지 허용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문제를 판단해서 책망하는 사람을 말씀 사역자의 자리에 두고 있어요. 감독이죠, 감독.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누가 잘못됐다라고 드러내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고 판결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들이라고 했는데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책망하고 있죠. 이 일로 목회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나중에 받을 일이 되게 많아.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이 책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책망은커녕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튀어나가 버려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돼버렸죠. 네.
지금껏 만들어진 그 건물교회 문화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바울이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한 것.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지 내가 베드로보다 더 높아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을 행한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 일을 행할 당시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행했는데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잡아주는 거죠. 하지만 책망이 없다면 그냥 권면만 있다면 잘못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슬이 펄은 들어먹지도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책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제사장들, 화 있을진저 외치시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막 퍼부으셨어요. 잘못이 지적되지 않으면 바른 길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네. 헌신예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헌신예배의 문제점을 그 교회 설교 시간에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헌신예배에 뭐 하죠, 우리? 부서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앞에서 찬양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맡아요. 기도, 뭐, 사회, 뭐 봉헌, 뭐 등등등. 그리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헌신예배다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냥 어떻게든지 안 나오는 사람 끌어가지고 많이 세우면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치는 사람들로 대우를 받고. 그게 무슨 헌신이냐. 제가 막 이제 그랬더니 예,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들이 전달이 저한테 됐는데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도 할 말은 없지. 하지만 이제 이거예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다. 우리의 열정을 짓밟았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헌신예배에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참된 헌신을 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망하지 않고 권면만 하는 거죠. 자기를 드리는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그런 헌신예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똑같이 전혀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요걸 진행해보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죠. 그러니까 책망이 없으면 절대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몫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몫인 거예요. 판결자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거기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히 조심해서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십시오. 자, 책망은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전체를 위한 사랑이에요. 책망은 공동체로 하여금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막 쉬쉬하면서 추측성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모두 앞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것은 성도들 앞에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망은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자, 40대 이상을 금했죠. 그러니까 41대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참 별난 게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잘못 세서 한 대 정도 더 때릴 수도 있다. 이제 그 이유 때문이래요. 참 유대스럽죠. 예.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40대를 안 넘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형제 사랑, 바르게 함,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책망이라는 건 그가 아직 공동체 일원일 때, 그렇죠? 그를 지체로 대하는 까닭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성이 적용되는 선 안에서만 책망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의 말이라는 이 의미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돼. 근데 그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형제로서 언젠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비워놓고 매번 전화해서 잘 있냐 안부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세리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된 자들이 성도였던 사람을 이방 사람 또는 세리로 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살았던 세리, 그런 존재로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에 주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이것은 말씀을 주신 분,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분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여기에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고 계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25장 4절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본문에 대해서 사역자의 삶에 대한 어떤 본질을 뽑아내고 있어요. 이 본문이 앞뒤 없이 한 구절만 딱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 인간이 성경을 왜곡한다. 돈을 밝힌다. 뭐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런 해석으로 들을 수 있는데 바울이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린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사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관점에서 보면 앞에 판결을 내리는 부분하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사역자에 대한 얘기로 그냥 하나로 묶여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 만들고 열매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 치고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 의거해서만 이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작하는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에서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사람은 한몫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 해서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본문에 가이오 또 에바브로디도 또는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후원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권리라는 건 뭐예요? 난 당연히 합당하니까 내놔. 줘야만 해.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고 이걸 알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그런 식의,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복음의 진의가 왜곡돼 버릴 수가 있어요. 돈을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게 내가 그렇게 외쳐지는 순간 왜곡되는 걸 정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렇게 틀어버리는 일들을. 그래서 다시 결핍과 풍요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많은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우는 쪽도 또 채움을 받는 쪽도 이 일에서 혹시나 나의 의가 드러나거나 또는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의 부인을 하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일, 자기를 살펴야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살필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5장 5절, 형제들이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네, 아내는 딴 집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우리 원래는 어땠어요? 율법에서 남편이 죽으면 결혼해도 된다, 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자녀가 없을 때는 안 된대요. 네, 형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 아내에게 자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자,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 세우신 민족인인 만큼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율법적인 틀에서 의무화를 시켜 놨어요. 할 수밖에 없게끔. 근데 사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형제됨 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성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여인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맡을래 안 맡을래 이걸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남자가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형제는 장로들에게 가서 얘가 안 맡으려고 한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을 한번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안 한다. 그러면 이 아내가, 홀로 남은 아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계속 불리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벗김 받은 자라는 의미는 신을 신고 땅을 밟을 권리가 없는 자, 땅을 관리할 권리를 뺏긴 자,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유업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 히브리 사회에서 이 신발이라는 건 힘과 권리의 상징이었는데 그 신을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뺏겨지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과 권위를 타인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뜻이고 극심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집안을 계속 그렇게 불러야 되니까. 심지어 침까지, 사람을 모욕하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 침까지 얼굴에 뱉으면서, 불성실하고 불명예스러운 자의 집이라는 표현을 가문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일.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율법이면 죽고 못 살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룻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가요? 이대로 안 했습니다. 이미 나오미나 룻은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보아스가 가서, 이미 이제 이런 풍토가 정착이 된 거죠. 보아스가 가서 뭐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신도 자기가 벗어줍니다.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를 되게 순화시켜놨어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리고 하기는 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제의 유업을 이어주는 일에 자기에게 금전적인, 원래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룻도 맡아야 돼. 룻에게 씨를 줘서 집안을 잇게 해야 돼. 그랬대.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벗긴 자의 집에 그 유업을 내가 그럼 모르겠다. 내가 그 땅을 사주겠다라고 하면, 희년에 원래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게 없이 자기 소유가 된대요. 희년이 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씨를 이어주면 그 낳은 애한테 다시 줘야 돼. 내가 그걸 왜 사? 이거죠. 손해인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유익에 의해서 안 할래. 그리고 최소한의 수치심. 신을 내가 줘서 뭐 신벗긴 자의 집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겠죠. 그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또 11절, 12절. 이게 다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어가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결국엔 다 이어 있어요. 남성에게 음란은 약점이에요. 최대의 약점.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작은 힘만 가지고도 제압할 수 있는. 근데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뭐 땡기고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란을 꽉 잡으면 일단 맞던 남편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생식의 근원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 음란은. 손을 잘라버리고 조금도 동정하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뭐 젠더의 문제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열매 맺음에 대한 이어나가게 하기. 앞에도 지금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차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전혀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절, 16절.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경고인데 저울추는 동등한 결과물을 측정하는 근본이 되는 모두에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저울추라는 건 그러니까 무게가 다른 5g짜리랑 3g짜리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5g짜리인데 사실은 다른 무게를 가진 5g짜리를 가지지 말라는,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기 위한 추 또는 대밥을 얘기하는데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일상어가 돼버린 용어가 있어요. 내로남불. 요즘에는 뭐 그냥 누구나 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평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없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말한다 해도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는 대화는 진리에 속한 가치들로 말이 이루어져야죠.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서는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또는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가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다른 추를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대하는 거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는 이 한결같은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성도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그를 설득하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에게든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든
늘 한결같은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됨을 숨기는 것이 편하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괜히 판을 그냥 나 안 믿는 사람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이런 분위기인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를 대하고 성도로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어디 다른 대상 앞에서 서든 간에 성도는 성도라는 존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좋아하고 한쪽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태도를 바꾸는 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16장 11절에도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어디서든 동일한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 단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있고 어디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존재.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는 말씀에 근거해 있죠. 결국에는 본문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17절, 19절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민족을 제외하고 율법에서 진멸을 명하는 족속, 이 아말렉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등장부터 내내 부정적인 모습,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연합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400년이나 노예로 삼았던 애굽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이후에 은혜를 입는 자로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철저하게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말렉을 하나의 족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히스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에스더 시대에도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 하만이 아말렉, 아각과 아말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자손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게 사는 지역도 굉장히 널리 분포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타났다 저기서도 나타났다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믿는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져 있어요. 왕조나 역사도 전혀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있어요. 철저하게 이 살아가는 방식이 비열해요. 강대국에 항상 연합해서 같이 묻어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조를 키워서 막 세력을 구축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를 따라가서 뒤를 잡아먹든지, 그러니까 왕조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뒤에서 광야에서 그 막 뒤를 털어먹던, 그리고 강대국이 생기면 항상 거기 연합해서 세를 늘려갔던 기생하는 존재들이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는 바퀴벌레 같은, 우리 눈에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이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는데, 모세는 아말렉 진멸의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 당시 지쳐있던 사람들을 뒤에서 죽이며 약탈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용감하거나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조금도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뭐가 무서워?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심이에요. 경외.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이 양극단에 지금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만문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양극단에 있는데 둘을 같이 경외하고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아말렉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또는 경외하는 성도 본연의 옛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성도가 죽는 날까지 항상 성도 옆에서 모든 상황에 세상을 의지하도록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신 경외하지 않도록 만드는, 네, 아주 비열한 거죠. 딱 대놓고 범죄가 아니라 뭔가 세력이 세지면 거기 딱 붙어가지고 그걸 되게 좋아하고 의지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든든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재산 같은 게 되겠죠. 내가 막 불어나면 마음이 뭔가 되게 든든해지고 있어. 이건 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또한 세상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의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며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는가? 숨어 들어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양한 말씀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지금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과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로 움직이는 강건한 몸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지체로 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